지혜를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는 지식이나 사람이 많이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지혜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지만 무지하지만 그 하늘의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 그렇게 말할 때에는 자기 거를 잘 챙기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막 악착같이 붙잡고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는 이기적인 일에는 항상 악한 일을 또 비도덕적인 일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한 삶은 절대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는 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전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인간의 뛰어난 지혜는 결국은 끝까지 가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혜로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존 파이퍼 목사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탁월한 방식,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이제 꿈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바벨론 세계를 제패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꿈을 알아주고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페르시아의 총리도 되고, 그래서 왕을 4번이나 겪으면서 왕은 바꿔진다 할지라도 이 총리를 바꿔지지 않고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도 거기서도 총리를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지혜롭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 꿈속에서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꿈이 어떤 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유명한 점술과 책자들
지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10대 후반이었던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는 나라 민족을 이제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 지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은 그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희생적인 찬송과 기도합시다.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꿈을 알아보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왕은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지혜자들은 왕이 주는 녹과 상급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도 생각나지 않는 꿈을 어떻게 지혜자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점술과 책자들,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10대 후반으로 그는 식민지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뛰어난 지혜를 인정받아서 10대에 왕 밑에서 지혜자 훈련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대 후반에 그 수많은 지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희생의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에게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이려고 할 때에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서 그 지혜자들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왕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했을 때에 다니엘은 아이고 그렇구나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그 꿈을 알아봐 드리고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니엘이 굳이 그렇게 나서서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니엘과 경쟁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그 지혜자들을 살려주었어도 나중에 그 지혜자들이 다니엘을 막 모함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원수들이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바벨론 지혜자들이 이 10대 다니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이 죽이려 끌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내가 꿈을 알아드리고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야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 생명의 소중함, 그 생명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와 같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꿈을 어떻게 바벨론의 그 왕의 꿈을 다니엘이 어떻게 알겠어요? 또 알아봐 주는 것뿐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꿈을 해석까지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한 사람의 생명을 보면서 희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환상으로 하나님께 이제 그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다 보게 되고 그것을 왕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그 이유는 이 다니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을 위해서 거룩하신 그 몸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촛불이 자신을 불태워서 점점 작아지고 없어질 때 온 세상을 밝게 하듯이 예수님은 희생의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기도와 찬송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희생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희생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희생의 기도를 합시다. 희생의 기도가 그 사람을 살립니다. 1988년 2월 7일 오전 11시에 아르메니아 스피타크라고 하는 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진으로 스피타크의 인구 2만 명 중 80%가 사망을 했고 건물 200개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그러한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났는데 9층 아파트가 무너진 그 콘크리트 더미에서 어머니 스잔나와 4살 된 가이아니라고 하는 그 딸이 몇 주일 지난 후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나중에 구조를 하고 그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그 4살짜리 그 아이가 물도 없고 먹을 영양소도 없고 그러니까 자신의 손가락을 주변에서 유리로 베어서 피를 한 방울씩 입에 떨어뜨리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서 그 딸도 살고 어머니도 살아난 그러한 극적인 이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희생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린단 말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대단한 일은 할 수 없지만 내가 희생의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의 삶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합시다.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은 그 근심스러운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그는 혼자서 그것을 껴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갔냐?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 친구, 귀한 친구 세 친구를 그렇게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서 그것을 껴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사람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가 됐구나. 내가 찬송할 때가 됐구나. 내게 찬송의 기쁨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직감적으로 딱 알아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막 그러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 틈에는 그 주변에 찬송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혼자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필요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 주변에 이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보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운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모여서 찬송하는 것도 귀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는 것도 귀해요. 그런데 말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용사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충분히 다 이해되고 공감하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원수 같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겼듯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내게 오고 찬송 기쁨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내게 옆에 붙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귀하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 전에 좋은 사람을 먼저 보내요. 사람을 먼저 보낸단 말이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축복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좋은 사람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세 친구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이제 희생에 이제 친구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주변 사람들을 잘 선택해야 돼요. 지혜의 책 탈무드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좋은 친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탈무드로 자꾸 가르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왕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왕의 재판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진실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를 죄 없다고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가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었던 친구가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못 가, 결정적인 때 그렇게 딱 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애가 가서 똑같이 그렇게 말했더니만, 나는 왕궁까지는 가주겠지만 왕 앞에서 너를 증언할 수는 없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친구에게 실망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친구, 별로 친하지 않은 그러한 친구에게 지나가는 말로 부탁을 했는데, 그 마지막 친구가 내가 당연히 가서 자네의 결박을 내가 증명해 주겠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친구를 분별하는 것을 이렇게 탈무드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는 함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하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제 딸에게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는 모든 스펙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사람 자체가 좋아야 된다 말이죠. 너무 오해받을 일, 폭력적인 일, 무슨 사건에 잘못하면 휘말린단 말이죠. 자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말이죠. 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몇 명의 중요한 그러한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새벽 5시가 되면 장로님 나와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또 권사님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너무 교회에 자주 옵니다. 제가 다 봅니다. 그러면 혼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아버지, 순수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순수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과 만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 몇 사람을 붙잡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19절,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알았어요. 왕의 신비로운 꿈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그 꿈을 알았다, 내가 그 꿈을 해석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세 친구의 이름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 꿈뿐 아니라 이 다니엘이 말이죠, 얼마나 지혜롭게 그 대국 바벨론 페르시아를 얼마나 잘 이렇게 운영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말이죠, 왕이 나는 자리뿐이고 인장반지까지 다 빼서 다니엘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권을 다니엘이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만 하면 별거 없어요. 신앙생활 사실 따지고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야 되겠다. 내 이름은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그냥 자동으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무슨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대단한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전략을 잘 짰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이 지혜입니다. 겸손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찬송은 머리를 맑게 하고 가슴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의 지혜로운 친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면 다니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로 세상을 이기는 탁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